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입니다.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5장 13절입니다. 1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예배가 성부,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장 배경이나 또 문화의 차이 또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문제, 또는 안식일을 특별히 중히 여기느냐 아니면 다른 날과 같게 여기느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크리스천과 이방인 크리스천 사이에,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신자들과 원래 이방인 출신 신자들 사이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에 대해 바울은 우리가 이러한 경우에 이제 서로 문화가 다르고 성장 배경이 다르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좀 갈등하고 다툴 수 있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성경적인 원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1장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각자 마음으로 확정하되 주를 위하여 하라. 1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었고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모세의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성격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예수님이 말씀한 또 그런 믿음도 아닙니다. 14, 15장에서 믿음이 강한 자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히브리서나 복음서에서 말씀하는 그러한 유의 믿음이 아니라 14, 15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특히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음식과 관련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자로, 한마디로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도 먹을 수 있고 또 유대 율법에 금한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자유를 잘 누리는 신자를 가리켜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히브리서나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믿음을 말하는 건 아니고, 음식과 관련해서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고, 반면 믿음이 연약하다는 것은 음식과 관련해서 율법에 얽매여서 모든 걸 다 먹지 못하고 가령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든 못 먹고 또 율법에 금한 것도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채소만 먹는 신자들을 가리켜서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강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건 뭐겠어요? 음식이죠.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입에서 나오는, 즉 사람의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나 그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믿고, 그래서 이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라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잘 먹었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어떤 것도 잘 먹은 거예요. 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고기를 먹지 않고 2절 말씀처럼 채소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는데 이는 당시 상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이제 신전에서 우상에게 고기를 바치고 남은 고기들을 시장에 내다 팔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 내다 판 고기를 먹다 보면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 위험성이 있겠죠. 근데 우상에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이 이 사람들은 마음에 거리끼는 거예요. 자꾸 다시 먹어도 되는데, 아직 그 점에서는 믿음이 약한 거죠. 내가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혹시라도 먹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거 아닐까? 양심이 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연약한 자는 이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을까봐 고기는 아예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14, 15장에서 말씀 믿음은 먹는 것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는 뭐 아무거나 거리낌 없이 다 먹는 신자를 가리키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음서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는 그런 류의 믿음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가리켜, 아니 뭐 아무거나 먹지 왜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잘 누리지 못하냐, 참 너 신앙이 어리다, 이렇게 업신여겼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를. 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아무 것이나 함부로 먹는 불결하고 불경건한 자들이라고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생겨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고,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사업은 역사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쓰게 될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사실 구원과는 관계가 없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모든 것을 다 먹는다고 해서 악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채소만 먹는다고 해서 선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음식 문제는 구원과는 아무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였던 거예요. 뭐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고 안 먹고가 우리의 구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닙니다. 또 선과 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제 우상에 바친 그건 없죠. 사실 우상에 바쳐졌다 나온 고기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일반 정육점에 가면. 그렇죠? 그냥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이제 주일에, 오늘 주일입니다. 운동을 해도 되는가, 아니면 주일에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가. 고신과 같이 아주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주일에 운동하는 것을 금합니다. 사우나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음식점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또 신자가 술 담배를 해도 되는가, 아니면 신자는 절대로 술 담배를 해서는 안 되는가. 사실 이거는 구원과 관련 없어요. 다 술 안 마신다고 해서 구원받고 마신다고 해서 구원 못 받고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또 이와 같은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의 구분은 없지만 우리는 다 원래는 이방인들이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교회 안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신자도 있고 가난한 신자도 있습니다. 옷이나 신발이나 또는 가구를 살 때 어느 정도 가격의 물건을 사야 할까요? 아마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서로 생각이 다를 겁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요. 신자는 이 정도 이상을 사면 안 돼. 아니야, 괜찮아. 조심하고 집중하세요. 또 선거 때 국민의 힘을 찍어야 하는가? 민주당이나 다른 야당 또는 무소속 후보를 찍어야 하는가?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어느 정당을 찍는다 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학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정치하긴 하지 말라고, 정치 얘기하다 서로 싸우거든요.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인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서로 막 다투고 갈등하기도 해요. 명절 때 식구들 모여서 싸우고 그런 집도 많아요. 정치하기로. 또 골프를 해야 합니까? 아니면 골프는 돈이 많이 드니까 하지 말아야 할까요? 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교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만장일치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3분의 2 아니면 과반수로 결정해야 할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또 이거는 우리 구원과 관련이 없어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갈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문제들은 구원과는 관계없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이고,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 지금도 비대면 온라인 예배 드리죠. 근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드려야 하는가, 아니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물론 이렇게 이런 시국에 막 음식을 같이 먹는 건 옳지 않죠.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음식은 먹지 않아도 그래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현장 예배를 드려도 될까? 아니면 그래도 무조건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을 드려야 하는가? 또는 교회에서 소모임을 해도 되는가? 또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교회에서 당분간 소모임을 하면 안 되는가? 이렇게. 또는 식당에서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카페에서 차를 마실 때 당연히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또는 가능하면 식당이나 카페를 가지 않아야 하는가? 아니면 가도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우리 구원과는 관련 없어요.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갈등하고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다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구원과 관련이 있고 선과 악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대체로 서로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의 차이, 또는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 또는 개인의 성향이나 기호의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판하고 업신여기거나 서로 다투거나 갈등할 수 있고, 또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에 부합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째,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영접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영접하라. 1절에서 4절 또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이렇게 비판할 수 있죠.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왜 우상에 바쳐진 고기라 해서 못 먹어, 왜 그것도 못 먹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무거나 못 먹고 채소만 먹는 사람인데, 채소만 먹는 사람한테 그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라. 여기서 받으라는 말은 accept하라, 영접하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서는 먹는 자, 곧 믿음이 강한 자는 먹지 않는 자, 곧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또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구원과 관련이 없는 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으라, 즉 서로 accept, 영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구원과 관련이 없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받는, accept하는, 영접하는 것이 옳습니다.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서로 업신여기고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있겠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막 비판하고 업신여기고 그러면 하은이 안 되죠. 이렇게 내가 물어보도 전에 안 된다고 눈으로만 딱 벌써 눈으로 보고 질문할 걸 알고 예, 그랬어요. 맞아요. 그럼 우리가 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 즉 믿음이 강한 자든 믿음이 약한 자든 각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속한 자를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우리가 다 믿음이 강한 자든 약한 자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받아야 합니다. 먼저 3절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기서 받으셨다는 것은 영접하셨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강하여 모든 것을 먹는 자나 믿음이 연약하여 채소만 먹는 자나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영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되고 도리어 서로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사람을, 하나님 영접하신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자도 받으셨고 믿음이 약한 자도 영접하셨는데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또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이거는 명백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accept,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가 아닌 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이제 4절은 우리가 왜 영접해야 하는가? 두 번째 이유인데 4절은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자에게 하는 권면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인의 운명은 그의 주인 곧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4절 하면 이는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 종의 운명은 주인이 결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시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을 우리가 막 비판하는 식으로 결정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왜 받아들여야 하는가? 세 번째 이유는 10절에서 1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먼저 10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이 말은 하나님만이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는 재판관이시고, 또 12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각각 자기 일을 아뢰어야 할 피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관이 아니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심판을 받아야 할, 또 자기 한 일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할 피고들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믿음이 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쉽게 말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자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뭡니까? 각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는 네가 함부로 남 비판하지 마라. 너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인데 네가 마치 재판관처럼 남을 함부로 비판하는 일을 해서야 되겠느냐.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
이 세 가지 이유로 우리는 나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서로를 accept, 영접해야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는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되 주를 위하여 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주일을 기념해서 이렇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신자들은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신자들은 1000년 이상을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켜왔기 때문에 비록 유대인 출신 신자들은 비록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1000년 동안 지켜왔던 안식일 토요일도 다른 날보다 좀 더 중요하고 거룩하게 여겼어요. 그게 쉽게 안 바뀌는 거죠. 1000년 동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왔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토요일을 특별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반면 이방인 출신 신자들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이나 절기들을 지키지 않고 모든 날을 똑같게 같게 여겼습니다. 어떤 날을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기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유대인 신자들처럼 이 날을 저 날보다 더 낮게 즉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지 않고 또 이방인 신자들처럼 모든 날을 같게 여기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유대인 신자들처럼 해야 돼? 아니야, 이건 이방인 신자들처럼 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하라. 이 말은 each one should be fully convinced in his own mind. 그러니까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지라 라는 거예요. 확정하란 말은 자기가 어떤 확신을 갖고 한 가지를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자기 신앙 양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확신을 가지고 물론 신앙 양심과 믿음의 기초에서 각자가 선택하도록.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믿음과 신앙 양심에 따라 마음의 확신을 갖고 고기를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나는 채소만 먹는 걸 먹을 수도 있고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그죠? 나는 내 양심의 기초에서는 나는 우상이 바쳐진 고기도 먹겠다. 선택하면 그렇게 확신을 갖고 먹어라. 그러나 나는 싫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하면 그렇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을 중요히 여길 수도 있고 나는 모든 날을 똑같게 여기겠다. 뭘 하든지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느 한 가지를 확신을 갖고 선택할 수 있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중요한. 그게 뭡니까? 그것은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각자가 자기의 믿음과 신앙 양심에 따라서 결정하되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그렇게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이익이니까, 내가 하고 싶으니까, 내 욕망에 맞으니까 나 이거 선택할 거야. 이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자신 어느 한 가지를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주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주를 위하여 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걸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선택의 전제 조건은 주님을 위하여 선택하라는 거예요. 확신, 그리고 선택했으면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6절을 보십시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반대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나는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겠다 하라는 거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7,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불신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삽니다. 이걸 해도 자기를 위하여, 저것을 자기를 위하여. 그러나 신자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이게 주님을 위한 것인가? 동기가, 선택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걸 선택하겠다, 나는 채소만 먹겠다, 고기를 먹겠다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주를 위하여 선택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사신 것은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뭘 선택하든 그건 자유지만 이걸 할 수도 있고 저걸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의 동기와 목적이 그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현장 예배를 방역 수칙을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대면이 편하니까, 집에서 드리는 게 귀찮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그걸 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영접해야 하며, 또 각각 자기 믿음과 신앙 양심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행하되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를 때 이런 성경의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2장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도 믿음이 약한 자도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은 다 형제로 넘어지게 하는 것,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나에게 자유가 있을지라도 나의 자유와 그 자유로운 행동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걸림이 될 만한 말이나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형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음식을 그 예로 듭니다. 14절은 믿음이 연약한 자, 곧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에게 하는 권면이고, 15, 16절은 믿음이 강한 자, 곧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자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것은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음식 그 자체로는 속되지 않다, 부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속되게, 즉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고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 자체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음식 그 자체는 속되거나 부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한 것들도 먹을 수 있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들도 먹을 수 있어요. 왜? 음식 그 자체는 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즉 이렇게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는 먹지 못하고 채소만 먹는 자들은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채소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 음식 그 자체로는 속되지 않다. 그것을 또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해서 나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것이나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나의 먹는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나의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근심하게 된다면 이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가 있죠. 음식 자체는 속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그런 모습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마음에 거리게 하거나 또 실족한다거나 넘어진다거나 하면 나는 자유롭게 내 권리를 행사했지만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한다면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이웃에 대한 믿음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을 행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이 연약한 그 넘어지는 그 형제를 위해서 믿음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나의 먹는 것으로 내 자유로 그 형제를 망하게 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다른 형제를 넘어뜨리고 실추시킬 수 있는 자유는 아닙니다. 자유는 형제 사랑을 통해서 절제 있게 제한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 연약한 자는 둘 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자는 자기가 채소밖에 먹지 못한다고 해서 음식을 속되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음식 자체는 속되지 않습니다. 무엇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연약한 자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비록 나는 채소만 먹을지라도 우상에 바쳐진 고기 자체가 속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해야 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행동 기준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신자는 믿음의 형제 같은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 앞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형제에게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신자의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비록 나에게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지만 나의 자유와 권리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거나 근심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게 신자가 가져야 할 윤리입니다. 16, 17절을 보십시오.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서 너희의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 또 나에게 유익한 것, 나의 권리를 가리킵니다. 비록 선한 것, 자유, 권리, 선한 것일지라도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자유입니다. 권리입니다. 그러나 나의 그 선한 것이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는 나의 자유가, 그건 나의 자유입니다. 권리고. 그러나 그것이 형제를 거리끼게 하고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너는 자유지만 네 자유가 다른 사람을 근심하게 하고 넘어지게 했다면 그 자유는 얼마든지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비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비록 권리고 나의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의 권리 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근심을 주고 넘어지게 해서 비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하는 거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선한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17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과 관계없다 말씀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여기서 의는 신자가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공동체 안에서 나타내는 옳은 행동을 가리킵니다. 평강은 성령 안에서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서로 화목함으로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평강은. 희락은 기쁨인데 신자가 성령의 사역으로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평강과 희락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아니면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고 또 화목하게 지내고, 그래서 평화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쁨을 누릴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 나의 선한 것이 형제를 근심하게 하면 비방을 받아요. 저는 비록 저 사람은 되게 자기 중심적이다, 자기 권리를 자기만 위해 사용해서 다른 동역자들과 형제들이 근심하거나 전혀 신경 안 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비방을 받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그 사람 비방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17절 성령 안에 있는 의, 즉 옳은 행동은 19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겁니다. 아까 17절에서 성령 안에서 의라고 옳은 행동이잖아요. 그 옳은 의, 즉 옳은 행동이 뭐냐면 19절 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의, 즉 옳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할 때, 즉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하죠, 서로 간에. 그리고 희락이 임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행해야 할 의고, 그 의를 행할 때 평강과 희락이 있다, 하나님 나라 임한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에는 전혀 하나님 나라 관계없지만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할 때, 의가 뭡니까? 서로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 힘쓰는 게 그 의죠. 옳은 행동이죠. 그걸 행하면 서로가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은 건물을 세우듯이 공동체를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음식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로 서로 다투고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화평의 일, 즉 서로 어떻게 화평이 되겠어요? 서로 영접하는 거죠. 영접하고 화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즉 서로 디스하지 마. 요즘 말해서 디스라는 말 쓰잖아요.
disrespect를 줄여서 dis라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낮추고 경멸하는, 무시하고, 이게 dis하는 거잖아요. 이게 덕을 세우는 것의 반대가 dis예요. dis의 반대가 덕을 세우는 건데, 우리는 서로 dis하지 말고 서로 세워주는, 빌드업하는, 격려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덕을 세워야 할 대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일 수도 있고,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의 일, 서로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영접하고 화목하는 것이 화평의 일인데, 이런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아주 이거는 진짜 본질적이고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먹지 않느냐, 어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똑같게 여기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구원과 관련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서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은 매우 신자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하고 본질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서로를 영접하고 화목하게 힘쓰기보다는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다툽니다. 서로 격려하고 빌드업, 덕을 세우기보다 디스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화평의 일, 곧 서로 영접하고 화목하는 것에 힘쓰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을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 우리 배웠습니다. 믿음 형제가 이게 거리낄 수 있는, 또 부딪힐 수 있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것이다. 비록 나의 자유가 있지만 내 자유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기 때문에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배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 곧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다. 우리에게 고기도 먹고 포도주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자유로 인해서 형제가 거리낀다면 나의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형제가 거리끼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막 어린애처럼 떼쓰고 주장하지 않고, 비록 나에게는 자유와 권리가 있지만 내 자유와 권리 행사가 다른 믿음의 동역자에게 거리낀다면 그걸 절제하는 사람이 정말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자유와 형제 사랑 중에서 뭐가 우위가 돼야 합니까? 형제 사랑을 더 우위에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태도와 말로서 또 태도로 막 거스르는 태도로, 때로는 어떤 행동 또는 내 자유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것은 아닌가,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는 하나님의 사업, 즉 하나님의 역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늘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고 나의 말과 태도와 표정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거리끼게 하진 않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망하게 하지는 않는지 늘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무엇이든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같은 나라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만약 개고기를 파리에서 먹는다면 프랑스 양들이 아주 힘들어할 겁니다. 선교사를 개고기 먹는 거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개고기 먹는 것 자체가 속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파리라는 그런 문화에서는 선교사를 개고기 먹는 선교사를 물론 먹지 않지만 먹는다면 야만인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비판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파리 양들을 위해서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는 것이
아름답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의 말과 나의 태도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또는 어떤 경우는 나의 옷차림으로 인해서 형제나 자매가 거리낀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너무 짧은 치마를 입거나 잠옷 입고 교회 온다거나 그러면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이 되죠. 보는 사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사람 없지만 잠옷은 집에서만, 짧은 치마도 집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옳은 것이고 성숙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습니다.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3장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이웃을 기쁘게 하라.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 2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이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예컨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죠. 반면 믿음이 연약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를 아직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먹지 못하고 주로 채소만 먹는 사람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4, 15장에서 믿음은 복음서나 히브리서 말한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음식을 먹는 것 관련된 제한된 의미에서 믿음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비판하지 않고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믿음이 강한 자는 이제 모든 걸 먹을 수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고기가 좋아, 고기 없이 못 살아,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믿음이 약한 자가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는 걸 보면 그 양심이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죠? 나는 무상에 바쳤던 고기를 좋아하니까 먹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거고 자유가 있어. 근데 내가 그 형제의 연약함, 약점을 담당하려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 즉 믿음이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기 선은 유익입니다. 유익. 그러니까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세워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자죠. 불신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만 신자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고 나의 유익보다는 이웃의 유익을 구하고 이웃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을 하고요, 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왜 기쁘게 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를 위해서 왜 나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 6절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이제 결론을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7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영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해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은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특히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영접한다는 것은 물론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서로를 영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입니다. 서로 받아야 합니다.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영접해야 하고 서로 영접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정치적 견해가 다르고 또 성향이나 생각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서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 것처럼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고 정당이 다를지라도 서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받으신 것을 아까 7절 받으신 것을 구약 성경을 근거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서로 다르고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또 생각이 서로 다름으로 생기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적인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첫째는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서로 영접해야 합니다. 14장 1절 3절에서 배웠습니다. 둘째는 먹든지 먹지 않든지 각자 자기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택하되 그 행동의 동기와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렇죠? 그걸 배웠고 셋째는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가 넘어질 만한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고 또 나의 선한 것, 곧 나의 자유가 비방을 받지 않게 해야 합니다. 넷째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한다. 배웠고 다섯째는 믿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와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성장 배경이나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또 특히 생각이 다른 신자들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지 말고 서로 영접하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받을 수 있기를 서로 영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지만 서로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른 여러 문제들 가운데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업신여기기나 비판하지 않고 무엇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는, 서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자기를 기쁘게 하기보다 이웃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